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사도 요한이 오늘 짧게 함께 읽은 본문에서 그렇게 확인하고 소개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신 그 사건은, 그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바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확인하는 사건이었다. 2022년 성탄절 맞이해서 성탄의 사건이 확인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분명한 사실, 오늘 다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몇 주 동안 시간을 걸쳐서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성탄 기사를 다시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사건이 의미하는 바를 함께 생각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살펴봤던 것이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이죠.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는데 그는 어떤 구원자로 오셨는가? 죄에서부터 구원하실 구원자로 우리에게 오셨다. 그리고 그 구원자를 통해서 베풀어진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이었다는 것. 너무 잘 아는 사실이죠. 그러나 이 사실이 분명히 확인하는 바는요, 예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나를 구원하신 구원은 전인적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전인적 구원이라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전인적인 우리의 삶의 모든 방해, 우리의 경제에서도 구원을, 우리의 정치적인 상황에서 구원을, 우리 군사적인 상황에서도 구원을 의미하는 것인가?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런 구원자가 되시죠. 그러나 전인적으로 구원하셨다라는 것은요, 죄의 저주에서부터 모든 삶의 영역이 있는 그 모든 삶의 영역이 죄의 저주 아래에 있는 거기서부터 구원하신 것이고, 죄의 저주로 인해서 마귀가 권세를 가지게 된 거기서 구원을 내신 거예요. 사망이 권세를 가지게 된 거기서 구원을 내신 것이고요. 실제로 사실은 예수님께서 베푸신 구원이 정치적 구원이 아니고 군사적 구원이 아니고 또 경제적 구원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은요, 이 땅에서 이미 예수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바였는데요. 예수님께서 어떤 구원자로 오셨는가?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이고, 그를 통해서 베풀어진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이었다는, 죄로부터 구원하신 구원자가 오셨고 그렇게 죄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은 분명한 신앙의 모습을 확인을 하죠. 그토록 구원이 필요한 상태가 무엇이었는가? 바로 죄였다, 범죄한다라는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치열하게 그 구원자를 알고 그 구원을 안다면 살아내야 되는 신앙의 모습은요, 죄와 싸워가는 신앙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것, 보면 우리가 볼 수 있는 바이고, 두 번째 우리가 살펴봤던 부분이요, 하나님 아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셔서 구원이 되셨다라는 것. 그런데 동전의 다른 면을 보듯이 그 사건을 다시 돌아보니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우리의 구원이 되셨다는, 대표적인 말씀 하나 같이 보면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예수님의 오심이 의미하는 바, 확인한 사건이죠. 여자의 후손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그 사건이 발생하신 건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마태가 뭐라고 소개를 하면서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냐면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말씀이 이루어진 사건이었다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굉장히 신비하고 놀라운 신령한 사건이죠. 결국 근데 그것은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가? 말씀이 이루어지는 사건이었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무슨 일인가?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신 거고, 그가 그렇게 오셔서 구원이 되신 것은 무슨 일인가? 말씀이 이루어져서 우리에게 구원이 되시는 사건이었다는, 결국 그래서 무엇을 확인하는가? 하나님 말씀이 구원이다는, 성탄의 사건이요, 무엇을 분명히 확인해요? 하나님 말씀이 구원이다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이고
사는 길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고, 결국 무엇이 구원이고 무엇이 생명이고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되더라는 것.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한 사건이 뭐냐, 그게 예수님 오심의 성탄의 사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안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 구원이신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오심을 기뻐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생명을 하고 그것을 따르는 자리에, 그것을 선택하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그 신앙을 확인한 분명한 모습이죠. 우리 세 번째 오늘 살펴봤던 것은요, 예수님의 오심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었다는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하면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그게 뭐였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들판의 목자에게도 소식이 전해질 만큼 실제로 예수님의 사역은요, 우리 지난 시간 살펴봤지만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었다. 나병 환자에게도 전해지는 소식, 심지어 이방인에게도 미쳐지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다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을 비롯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가 기뻐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가난하고 반란과 억압과 박해 가운데 있더라도 기뻐하라고. 아니 어떻게 기뻐하느냐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지 않느냐, 그 구원자를 아는 자리에 있지 않느냐라고. 예수 그리스도 오시면 실제로 그런 의미고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든 가운데서, 반란 가운데서도, 박해 가운데서, 불편한 가운데서 기뻐할 분명한 이유를 교회는, 성도는 가지고 있다는 것 사실을 확인을 하죠.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요, 그런데 그 기쁨의 소식에 함께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더라는. 왜? 다른 기뻐할 만한 이유를 찾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구원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생명을 얻는 것 말고 다른 기뻐할 것을 찾아서, 그 사실 경제적인 거, 또 정치 여러 상황과 환경들, 하나님께서 그것을 도구 삼아서 거룩한 뜻을 이루고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이루고 그것을 향해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환경들이죠. 그러나 그것이 환경이 아니고 도구가 아니고 그것이 목적이 되고 그 뜻하는 바가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는가? 결국 정작 기뻐해야 될 하나님의 구원을, 정작 기뻐해야 될 그 아들이 우리에게 구원으로 오셨다는 그 사실을 기뻐하지 못하더라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들여서 삶을 조성해 분명한 기뻐할 소식에 기뻐하고 감격하는 자리에 있어. 그게 신앙이다라는 것. 우리 지난 시간 살펴봤고요. 오늘은 우리 앞서 읽어봤던 요절에서 분명히 확인하는 것이죠. 그 아들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확인이 된 사건이었다라는 것. 그럼 실제로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두 가지 측면에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그 아들이 오시기까지 하나님은 아주 오랫동안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셨다는. 처음 타락하여서 구원이 필요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구원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고 반역하여서 범죄하여서 구원이 필요한 상태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죠.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타락한 범죄하여서 구원이 필요한 상태가 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내가 구원을 베푸시겠다고, 그 대적의 권세를 깨뜨리고 구원을 베푸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약속을 받았지만 놀라운 은혜죠. 약속이 있다는 사실, 놀라운 은혜인데, 근데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선택해 가는 것은 자멸하는, 망하는, 생명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를 망가뜨리고 망하는 길을 선택을 하는데요. 노아 당시의 표현을 보면요,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생각하는 것이, 마음으로 그리고 바라는 것이 항상 악한 자리에 타락하여서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그렇게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계속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뜻을 거스르는 삶을 살아가고요. 창세기 11장 3절 4절 같은 경우도 바벨탑 사건의 한 모습인데요. 대표적인 죄의 한 모습이죠. 죄송합니다.
창세기 11장 3절 4절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벽돌을 만들어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그렇게 해서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뜻을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가 힘이라고 여겨지는 모여 사는 것을 선택해서 하나님 뜻 흩어지라는 온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 뜻을 거스르자라는 선택을 하는 것. 그게 자신 결국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악하다라는 대표적인 모습이죠. 여제 후손으로 건져내겠다고 약속을 받았는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선택해가는 것은 자멸하는, 멸망하는, 거스르고 대적하는 선택들을 해가는 인생들인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차곡차곡 이뤄가신 대표적인 사건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죠.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줘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 너는 복이 될지라 하면서 아브라함이 복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된다라는 것.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복의 근원으로 이 땅에서 아브라함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계에 미치는 복의 근원으로 오시는 그 사건을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요. 그 일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선택을 하시죠. 언제? 아주 오래전에. 아주 그거보다 더 오래전에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그 뜻을 이뤄가는 그 어느 누구도 도와 오히려 거스르고 대적하는 상황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 약속을 이뤄가시고 아브라함 선택하고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신실하셨죠. 얼마나 신실하셨죠? 노예로 미래가 없이 멸망만 남은 백성들을 건져내시기까지 아브라함에게 신실하셨어요. 그런데 그 백성들은 선택하는 것이 뭐죠? 우리에게는 왕이 없다. 우리에게 왕이 없다. 사사기 21장 25절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우리는 인도자가 없고 우리는 보호자가 없어서 우리가 각자 살 길을 각자 도생하며 각자의 길을 만들어 갑니다라는 자세로 살아갔던 것이 백성들이었고 약속을 주시고 그 뜻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결같이 오래 사랑하신 그 여정에서도요. 한결같이 사람은 배신하고 등 돌리고 거역하고 대적하는 자리에 있더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때를 쫓아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고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 오래 사랑하시는 그 역사를 펼쳐 대표적인 인물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시죠. 다윗의 그 신앙 가운데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원한 집을 영원한 나라를 약속을 하시고요. 사무엘하 7장 13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늘 영원한 나라를 영원한 왕위를 약속. 그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오시는가? 예수님이 오시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요 아주 오랫동안 한결같이 사랑하신 그 사랑이 이루어진 것이죠. 태초에 발생한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구원을 베푸시겠다 하신 그 약속이 변함없이 유지되어지고 변함없이 품어지고 변함없이 이루어져서 어떻게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 오심 한결같이 아주 오래 사랑하신 사건이 이루어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 오심이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 백성들의 사랑해 가신 여정들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미쳐진 것이고 그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그가 그가 부르신 자들을 지켜가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시죠. 또 성탄이 확인하는 하나님의 사랑은요 무엇보다도 어쩌면 아주 오랫동안 사랑했다는 그 사실은 간접적으로 묘사되는 건 분명히 직접적으로 확인하는 바가죠. 아들을 주실 만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는 것.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냐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실 만큼 사랑하셨다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다라는 것. 그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할 때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모든 것을 내어주신 사랑이었다는. 그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내어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로마교회 바울이 확인하는 바고,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존재적 가득하게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존재를 다 들여서 사랑하시는 사랑이 뭐인가? 그게 아들을 주신 만큼 사랑하셨다. 아주 오랫동안 한결같이 변함없이 사랑하셨고, 그리고 그 사랑의 깊이가 어떠하였는가? 자기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셨다. 이 두 가지 사건을 알고 이 두 가지 사건 안에 감격했던 바울이 로마교회에 확인하면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나타내신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기시는 사랑이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권세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들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셨고, 그렇게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구원을 베푸시겠다고 하셨고, 그렇게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은요, 죽음도 있고 생명도 있고 천사도 있고 권세도 있고 시간의 어떤 오래됨도, 그렇게 해서 쇠하고 약해지는 그 어떤 것도 다 이기시는, 심지어는 그 어떤 피조물도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그 모든 것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면서,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용기를 가지고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기는 그런 삶을, 그런 이기는 신앙을 걸어가자라고 격려하는 것이 로마서 8장의 대표적인 메시지죠. 예수님이 오심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결같이 오랫동안 그리고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신 사랑을 확인하는 그런 사건이었다는. 실제로 그래서 교회 성경은요, 하나님 말씀은 성도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 사랑을 아는 자들이 누구냐? 그게 하나님 백성이라. 에베소서 5장 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성도를 뭐라고 표현하냐? 교회를 뭐라고 표현하냐?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표현하냐? 사랑을 받은 자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게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바다라는, 아주 오랫동안 한결같이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는 사랑을 받은 자들이 성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었다는 자리가 뭐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아는 자리고, 스스로가 사랑을 받는 자녀임을 아는 자리가 믿는다는 신앙을 가진 자리죠. 성탄이 실제로 확인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사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는 백성은 어떤 신앙을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할 때요,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보고 오늘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죠.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합니다. 하나님 백성, 하나님 사랑 아는 자죠. 근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사건이었고, 아들을 내어주 그 존재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사랑하시는 사랑이었다는 것을 알면요, 신뢰할 수밖에 없는 사랑이죠. 아니, 그 어떤 사랑이 그토록 나를 위하고 그 어떤 사랑이 그렇게 한결같이 변함없이 나를 위했던가라는 분명한 사실 앞에서, 이 사랑이 내가 신뢰할 만한 사랑이고, 사안과 사건과 어떤 불편함과 그 다 떠나서 신뢰할 만한 사랑이구나라는 것을 아는 자리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아는 자리고, 실제로 그렇다면 어떤 자리는 그 사랑 안에 거하려는 그 놀라운 은혜로 내가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확인하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실제적으로 살아가죠. 그 자리가 뭐냐? 계명을 지키는 자리다. 신뢰할 만한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확인하신 그 하나님이 이것이 생명을 얻는 길이고 이것이 구원받는 길이다라고 알려주신 그 계명을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리고, 그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 그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백성의 신앙의 첫 번째 모습이죠. 두 번째 또 생각을 해보면요. 고린도후서 5장 가지고 조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 사랑이 강력하게 권하고 인도하는 삶이 있다는, 그 사랑이 강력하게 권하고 권면하고 인도하는 자리가 있다는 것.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요? 고린도후서 5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다를. 육신의 어떤 조건 가지고 육신의 상황 가지고 알지 않는, 그건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환경도 마찬가지죠. 육신을 따라 알면 어떻게 알죠? 경제적인 상황이 내가 해결할 가장 첫 번째 큰 문제고, 또 육신을 따라 알면 정치적 상황이, 정치적 어둠이, 권력을 가지고 영향력을 가지는 것이 내 육신을 아는, 육신을 따라 아는 세상의 이해고 사람을 아는 모습이죠. 그럼 육신을 따라 알지 않아요. 육신은 아까도 우리 시작하면서 이야기했듯이 성경에서 육신을 따라 아는 것은요 다 도구죠.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신 부활케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들을, 그 뜻을 이뤄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도구지. 그것이 절대 목적이 될 수 없고 그것이 육신을 따라 안다는 게 결국 그걸 의미한 거예요. 사실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 대표적인 신앙 고백을 하나 보면요. 빌립보서 4장 12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 배교를 배워노라. 육신을 따라 알면 어떻게 되나요? 비천에 처하면 망했다라. 풍부에 처하면 내가 얻었다라. 교만해지죠. 배부름, 배고픔, 풍부, 궁핍 그 어떤 것도 나를 흔들 수가 없다. 왜? 육신을 따라 알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서 일체 비결이 뭐죠?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다는 거, 결국 그게 다시 그리스도의 사랑이 인도하고 권면하는 삶이 있다는 게 첫 번째 모습으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요.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 육신의 성공 가지고, 육신의 행복 가지고, 육신의 얻음을 가지고 성공과 행복을, 실패를 이야기하는 그런 자리에 있지 않냐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그 구원을 내가 어떻게 알고 그것을 걸음걸음 삶의 여정 세고 그 기반 안에서 선택을 만드는, 그게 사실은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 관계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죠. 더불어서 그 사랑이 강건하시는 두 번째 삶의 모습으로 바울이 고린도서의 이야기는 고린도서 5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 가운데 있으는, 이게 무슨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로운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데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확인하신 하나님 뜻을 거스려, 예수님을 통해서 확인하시는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 영상의 삶을 그것을 관심도 없어요. 그것보다는 당장 피부에 와닿는 내 피로들, 경제적 피로, 정치적 피로, 영향력이죠. 권력을 가지고요. 그런 피로들을 쫓아 어떻게 하면 내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내 뜻을 하늘에 알리고 살아갈까라고. 그럼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명찰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했다라고 하는데 실제적인 삶의 여정 걸으면 그것과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라고 하기는, 고린도 교회 편지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간청하고 권면하는 그의 사랑이 인도하시는 삶이 있다는, 첫 번째가 육신을 따라 알자는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화목한다라는 것. 무엇을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거룩한 백성을, 거룩한 뜻을 존중하고 거룩한 말씀을 따라서 거룩한 것을 기뻐하고 거룩한 것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삶을 걸음걸음 그 뜻을 살아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그 사랑을 아는 백성이 살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군요 안다면 그 사랑의 강권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분명히 있다는,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그 사랑이
사랑하는 대표적인 또 모습으로 확인하는 것이요.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그 사랑을 안다면 성도의 삶이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하냐?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는. 소유가 어떻고 가방끈이 어떻고 사회적 지위가 어떻고 상관없이 종이나 자유인의 헬라인의 이방인의 상관없이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고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라고 그리스도에서 함께 하는 백성이라고 일컬는데 우리 서로 사랑하는 것이 피부 색깔이 어떻고 취향이 어떻고 상관없이 사랑할 수 있다는 사랑을 본받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사랑의 인도를 따르고 그 사랑을 본받아 사랑하고 나아가서 마지막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 사랑을 전하는 신뢰할 만한 사랑이 있습니다. 신뢰할 만한 세상이 당신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이 당신을 위하지 않고 가장 사랑하는 관계가 가장 사랑해야 되는 사람들이 위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그 사랑 가운데 신뢰할 만한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는 한결같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는 아들을 주시기까지 놀랍도록 사랑하셨습니다라고 자랑할 만한 사랑이 있음에 대해서 전파하고 전해주고 이야기해주고 삶의 모습을 확인해주는 자리에 있는 것이 그게 실제로 사랑 아는 백성이 살아가는 자리다. 간단하게 오늘 성탄이 확인하는 분명한 메시지 예수님의 오심이 확인하는 분명한 메시지 한번 생각해 본데요. 다름 아닌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는 그 오랜 약속이 2000년 전 예수님 오심으로 이루어지는 그 모습 가운데 한결같이 우리는 잊어버리고 망각해버리고 각자 자기 길 쫓아서 다른 행복 쫓아서 간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한결같이 그 약속하신 대로 아주 오랫동안 사랑하셨더라는 더불어서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그 모든 것을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셨다는 실제로 그 사실을 안다면 오늘 우리 함께 예배하고 함께 그 사실에 대해서 기뻐하고 다시 감격하고 기념하는 것은 그것을 안다면 어떤 자리에서 사랑 안에 거한 어떻게 그 사랑 안에 거하는데 그의 말씀을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으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 실제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 그 신뢰할 만한 사랑을 안다면 그 사랑이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죠. 예수님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으로 오셨죠. 세리라고 죄인이라고 제안하잖아요. 순종하는 모든 그 말씀을 그 복음을 아멘하고 받아 심지어는 누구에까지요? 이방인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 육신으로 알지 않아야 돼. 그 사랑이 인도하는 대로 육신을 따라 알지 않고 하는 그 화목한 삶을 살아가는 자리에 있는 것이 그게 사랑을 아는 자리. 더불어서 사랑을 본받아 사랑하고 전할 만한 자랑할 만한 사랑이 있음에 대해서 전하고 그렇게 그것을 기뻐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그 신앙인데 나는 어떤 자리에 있는가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사랑이 필요한 이들에게 붙잡고 위로받고 격려받을 수 있는 사랑이 있음에 대해서 알려주고 나아가 그렇게 사랑하고 그 사랑이 인도하는 거룩함을 주게 살아내는 자리에 있는 우리가 또 그렇게 기념할 만한 사랑이 있습니다라고 세상에 이야기해주는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